과연 누가 예수님께 오는 사람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큰 주제로 예수님께 오는 사람, 그들은 참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의 상태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인지하고 깨달은 사람들이었다. 자신의 문제가 뭔지, 자신의 병든 게 뭔지,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정확하게 거짓 없이 정직하게 깨닫고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오려면 내 상태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나의 상태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 나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 보게 되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매로 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상태를 직시하고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자기 상태를 보지 못해서 자기 상태를 깨닫지 못해서 자기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환경이 어렵지 않았어. 상황이 어렵지 않았어.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지 않아서 안 온 게 아니었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심각한 고통이 있었는데, 심각한 병든 상태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상태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상태인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상태인지를 본인들 스스로 그걸 알지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나보다, 우리보다, 혹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상태가 나아서 헐 좋아서 예수님께 그들이 여러분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원인은 자기 상태를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자기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겐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고 상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올 필요성이 없는 인간은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모를 뿐이지. 그걸 진짜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걸 진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걸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있을 뿐이지. 나의 상태, 우리의 상태는 항상 언제나 예수님께 와야 될 상태고 와야 될 상황임에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자고 얘기하면 교회 오라는 얘기도 알아들어요. 예배 나오라는 얘기로 알아들어요. 예수 믿자는 얘기는 교회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만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나오고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나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자는 얘기는 예수님께 오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 믿는 자도 살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요? 나의 상태가, 나의 존재적 상태가, 나의 존재적 현실과 현재가, 존재적 상황이 예수님께 와야 될 상황이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걸 얼마나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걸 얼마나 인정한다고 할까요? 이걸 얼마나 여러분 인지하고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이런 중심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죠. 이게 있는 게 축복이고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그걸 여러분 드러냈어요. 뭘 통해서? 예수님께 오는 사실을 통해서 그걸 증명해냈어요. 예수님께 오는 사실, 진실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께 와야 되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임을 인정하고 아는 걸 증명해냈다고요. 증명해냈다고요. 할렐루야. 본문의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 예수님께 와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발견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의 스스로 속고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 그러는가? 첫 번째 말씀드릴 때 그것이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께 와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못 느낀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다, 듣는 사람이다, 들은 사람이다, 뭘로 증명해요? 나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에겐 치료자가 필요하구나.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인정하고 이걸 깨달아서 예수님께 오는 것이 말씀을 듣는 증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말씀을 진짜 들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말씀을 진짜 들은 사람을 증명하는 거라고. 증명.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오늘날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 막 자기에게 나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아주 특별하게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래. 근데 예수님께 안 와.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은 생각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맡김받은 사람이야. 가진 사람들이야. 우리에겐 모세의 율법이 있어. 그들은 자신하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가진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듣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뭘 보니까? 예수님께 안 오는 것 보니까. 예수님께 오지 않으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지금 그냥 제가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보죠. 5장 보게 되면 5장 38절 볼까요? 38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38절 보면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냈은지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그의 말씀 너희 속에 없다. 그러니까 무슨 안 들었다 안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보냈은지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39절 얘기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한다. 그런데 이 성경이 증거하는 건 성경 자체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게 성경이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40절 뭐라고 그래? 그 다음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누게 오기를?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누구한테 하나? 예수님께 하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안 들은 사람이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요. 안 받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잘 들었어요. 나 하나님 말씀을. 근데 예수님께 하나?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증거하고 증명이 되느냐? 예수님께 오는 걸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걸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도 못 알아듣겠어요. 자기는 막 성경 말씀을 달달 외우는데 많이 알고 있대. 알고 있으면 뭐예요? 유대인들도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헤롯이 여러분 유대인은 다 왕노랐으니까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정확하게 베들레헴을 가리켰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을 지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말씀을 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받는 것인가?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해서 누구에게? 예수님께 오는 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증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증거가 뭐냐? 들은 사람임을 증명해내고 나타내는 게 뭐냐?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발걸음이, 나의 중심의 발걸음이, 나의 존재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오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행하여 지키는 사람임의 증거예요. 증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 살필 때에 다른 거 보면 안 돼. 나는 예수님께 오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만 살피면 돼. 이것을 살피면 돼. 나는 매 순간 예수님께 오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매 순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으로 숨쉬고 있는가? 나는 이 존재와 삶의 순간을 예수님께 오는 순간으로 삼고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숨쉬는 순간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 오는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받은 사람의 확증이고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설명해 보게 되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사람마다 내게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나가 진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존재는 없어지고 사라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의 존재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영존합니다. 영존해서 나라는 존재는 두 곳 중에 하나 갑니다. 지구이든지 천국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갑니다. 영존하여 영번이든지 영존하여 영생이든지 영존하여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받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께 오는 일이에요. 예수께 오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돼. 모든 사람,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 예수 믿는 일, 예수님께 오는 일. 아이, 목사님과 그런 얘기 하시죠. 천만에요. 예수님께 오는 게 목사에게만 필요한 일입니까? 예수님께 오는 게 전도사에게만 필요한 일이고 장로나 권사님이나 선교사에게만 필요한 일입니까? 예수님께 오는 일은 바로 나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일이, 예수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일인 걸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사단은요, 예수 믿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말하게, 별거 아니라고 여기게 만들어. 아이, 뭐 예수 믿는 게 뭐 별거 있어? 뭐가 중요한데? 예수 믿으면 떡을 줘, 밥을 줘, 뭘 줘?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지고 뭐가 좋아지는데? 마귀는 속삭입니다. 마귀는 미혹합니다. 사단이 그러잖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을 내가 오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기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다 갈아 엎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요즘 나무나 식물이나 뭐 채소나 그런 게 제맛이 안 난다고, 옛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누가 연구를 했대. 왜 제맛이 안 나는가? 왜 식물이 똑같은 무인데 옛날 어렸을 때 먹었던 맛이 안 날까? 똑같은 배추인데 왜 그 깊은 맛이 나지 않을까?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연구를 진짜 했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초제, 항생제 때문에 땅속에 유익한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렸대.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맛을 내는 건데, 그것이 여러분 채소를 맛있게 하고 식물을 맛있게 하는데, 그걸 아예 풀 때문에 제초제 뿌려가지고 다 죽여버렸대. 균도 죽이고 벌레도 죽이고. 요즘은 아예 여러분 밭 지을 때 아예 거기다가 뭐 이런 살충제를 뿌려놔버려. 뿌려가지고 밭을 갈아버려. 그래서 여러분 매미 뭐지? 군뱅이도 못 살게 만들어. 다 죽여. 안에서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그래서 아예 땅이 질기는 모양이만 토양. 진짜 일리가 있더라고 듣고 보니까. 그래서 옛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식물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은 영원하면 안 돼. 상식적으로 영원하면 안 돼. 생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와야 돼. 할렐루야.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일.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일. 할렐루야. 예수님께 오는 것임을 빼앗기지 말길 바랍니다. 놓치지 말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은 예수님께 오는 복이다. 예수 믿는 복임을
밝히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소절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 사람을 참 말씀을 듣지 않는 거,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을 때 내가 속아서 예수님께 와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는다. 두 번째 그 이유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교만은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으로 역사해요. 무엇이 나를 속이느냐? 내 마음의 교만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나를 속이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게 나를 속이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나를 속이고, 교만이 나를 속입니다. 마음의 교만이 나를 속여요. 예레미야 49장 16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래.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내 마음의 교만이 누구를 속였다? 너를 속였다. 무슨 얘기야? 내 마음에 있는 교만이 내 자신을 속였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오바다 1장 3절에도 똑같이 등장해요. 오바다 1장 3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이 너를 속이느냐? 교만이 나를 속입니다.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그 교만은 누굴 속이느냐? 나를 속입니다. 이건 누구도 예가 아니에요. 무엇이 자신을 속이느냐? 자신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 자기를 속입니다. 성경으로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속이는 역할을 뭐가 하느냐? 마음의 교만인 걸 얘기해요. 무엇이 나를 속이는가? 무엇이 나 자신을 속이는가? 바로 교만인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갈라디아서 6장 여러분 3절 7절 보게 되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래요. 그 얘기를 하고 7절에 뭐라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요.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를 살피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를 살펴서 스스로 속이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근데 뭐가 나를 속여요? 내 마음의 교만이 나를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면하고 얘기해보고 대화해보고 또 사역해보는 가운데 만난 것 중에 이거는 속일 수 없는 진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병, 자기 문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달라진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왜 달라지지 않느냐? 내 문제를 내가 몰랐어 그래. 내 악을 내가 보지 못했어 그래. 내 잘못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깨닫고 자각하지 않으면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 얘기는 진짜 인정하는 거예요. 후회 차원의 말고, 야 진짜 이게 내 잘못이었구나, 이거 고쳐야 되는 거구나, 이거 달라져야 되는 거구나, 이거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거 여기서 뒤돌아야 되는, 그걸 내가 정확하게 인정하고 깨닫고 알고 그걸 여러분 붙잡기까지는 사람은 안 변합니다. 남 때문에 안 변한 거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안 변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내가 안 변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안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제대로 인정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나, 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나, 이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내가 제대로 인정하고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교만은 이렇게 내 문제, 내 잘못을 보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속인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병을 내가 알아야 고치는 줄 믿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발견할 때 사람은 변하고 고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그게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잖아요. 근데 7장 1절에서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을.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뭐고, 누구 눈 속에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뭐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뭐라고 그래?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판단을 받지 않고 싶거든 판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해야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하려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헤아리지 말아라. 그리고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뭐라고 외식하는데 그게 바로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맨날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면서 남의 있는 티 빼려고 노력하고 티 빼려고 싸우고 티 빼려고 갈등하고 티 빼려고 다투는 사람이고 별로라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중요한 건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 빼내는 것이다. 비판하는 들보, 헤아리는 들보, 정죄하는 들보, 미워하는 들보, 남 싫어하는 들보, 흉보는 들보, 성내는 들보, 욕하는 들보, 손가락질하는 들보를 빼내는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게 먼저인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6절인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래.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는 이 무슨 얘기야? 너희 거룩한 것과 너희 진주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외식하는 사람에게 주지 말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같지 않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진짜 거룩하고 좋은 거 소중한 걸 줬어요. 근데 오히려 그 말을 트집 잡아 그 말을 핑계 삼아 오히려 역으로 그걸 그냥 발로 밟아버리고 오히려 여러분 물어 뜯는 경험 한 적이 없으세요? 왜 나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고 기분 나쁘게. 나만 문제 있냐? 당신이 더 문제 많아. 나만 잘못 있냐? 당신이 잘못한 게 더 커. 오히려 여러분 그걸 빌미 삼아 그걸 핑계 삼아 공격합니다. 오히려 물고 뜯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얘기. 예수님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보세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을 설명해서 이 말씀을 본 게 아니에요. 뭐 조금 더 설명하면 아무튼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 선한 것, 거룩한 것을 주어도 그 선한 것, 좋은 것, 거룩한 것, 보배로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발로 밟고 버리고 대적을 핍박하고 여러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6절까지만 보면 안 돼. 성경은 딱 거기까지만 보면 안 돼. 성경은 그 뒤에 말씀하고 연결시켜 봐야 돼. 문맥을 봐야 돼. 문맥을.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바로 그 말씀 하시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진지게 버리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딱 이 말씀 하시고 바로 이어서 7절은 뭘 얘기해요? 7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에게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1절에서 6절 말씀에 여러분 비판과 헤아림의 문제를 얘기하고 들보 얘기하다가 외식하는 자 얘기하다가 거룩한 것을 진주를 개나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도리어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라고 말씀하시네. 왜 갑자기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게. 이 예시기를 왜 하시는 거나요? 뭔 얘기예요?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란 얘기예요? 예? 당황스럽네 제가 오히려. 아니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란 얘기예요? 금방 1절하고 7장 1절에서 6절 봤잖아요. 뭘 두드리고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고, 내 눈에 들보를 구하고 내 눈에 들보를 찾고 내 눈에 들보를 두드리란 얘기 아닙니까? 문맥이 그렇지 않습니까? 문맥이 뭘 구하래요? 뭘 구하래요? 아 주님, 내가 남의 눈에 티를 잘 빼게 도와주세요. 남의 눈에 티가 잘 보이, 그거 구하란 얘기예요. 아니면 내 눈에 들보를 잘 보게 해달라고, 내 눈에 들보를 빼게 해달라고 구하란 얘기예요. 뭘 구하란 얘기예요? 뭘 구하란 얘기예요?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해. 이걸 이렇게 성경을 봐야 제대로 성경을 보고 이해한다니까. 성경을 단순히 문맥도 빼버리고 이 흐름도 빼버리고 필요한 것만 딱 뽑았으니까 성경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거야. 예? 근데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7절에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 걸 얘기하고 눈에 들보 뺄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왜 구하라 그러면 주님 왜 구할 걸 얘기하는지. 너희가 구할 것이 뭐냐?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내 눈에 들보 뺄 것을 구해라. 주님,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빼게 해주세요.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들보를 빼라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내 눈에 들보 빼기를 구하라는 얘기고, 내 눈에 들보를 찾아라는 얘기고. 할렐루야. 내 눈에 들보 빼기를 두드리라니 계속해서 주여 내 눈에 들보를 빼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빼내는 사람으로 살도록 존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걸 구하고 이걸 찾고 이걸 두드리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희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지고 내가 보니까 목사님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예요. 목사님 내가 볼 때는 막 자기는 기도하면 보이는데 신령하대. 이 교회는 뭐를 바꿔야 돼. 우리 뭐 어떤 분은 저분은 저건 사님 저거 달라져야 돼. 저거 막 맨 남의 눈에 티 보는 데만 시간 하래.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의 눈에는 티만 보면서 이것도 티 저것도 티, 내가 빼낼게, 내가 이거 고쳐야 돼, 목사님 이거 고쳐야 돼요, 장로님이 이게 고쳐야 된다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남의 눈에는 티 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거에 시간 빼앗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하고 먼저 찾고 먼저 두드릴 건 내 눈에 들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눈에 들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눈에 들보 없이 사는 인간이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모든 사람에겐 내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보지 못했을 뿐이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 뭘 구하라고? 주여 내 눈에 들보가 보이게 해주세요. 나에게 내 눈에 들보가 보이는 자가 되게 도와줬어요. 내 눈 열어 내 들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내 눈에 들보가 보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디메고에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자기 들보가 보인 사람이 예수님께 왔던 거야. 이런 얘기는 제가 계속적으로 할 거예요. 뭐 두 번째 대지수도 세 번째 대지수도 네 번째 대지수 계속 얘기할 거, 큰 대지에서도 이거 얘기할 수밖에 없어. 사람은 여러분 자기 눈에 들보가 보이지 않으면, 자기 들보가 안 보이면 안 온다니까 예수님께.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안 왔어요? 왜 예수께는 선거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올 필요성을 없어요? 왜냐하면 맨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맞고 맨 남의 눈에 티만 보니까 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사니까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걸 몰라, 못 느껴. 예수님께 올 필요성을 못 느껴.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 걸 깨닫지 못해.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에 대해서는 저분이 진짜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 저 사람 바꿔야 돼. 예수님 저 사람 고쳐야 돼. 예수님이 앞에 사람 변화돼야 돼. 자기 눈에 들보고 빼내야 될 건 몰라. 이게 심각한 미혹입니다. 이게 심각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서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에 들보가 보여서 내 눈에 들보가 만나지고 깨달아서 내 눈에 들보를 빼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나사렛 예수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처럼 자기 눈에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 왔어요. 바디메오가 지금 여러분 남의 눈에 들보 빼기 위해서 예수님께 옵니까? 네?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 한 사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남의 눈에 들보 빼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냐고요.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불렀던 사람들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자기 눈에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되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 찾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되려면 내 눈에 들보가 보여야 돼. 겸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눈에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구하고 이걸 찾고 이걸 두드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현실, 나의 현재가 예수님께로 와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그런 현실, 그런 사실, 그런 현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태를 통해서 우리를 추도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네 들보를 빼줄게. 내가 네 들보를 소멸시켜 줄게. 너희의 들보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제거시켜 줄게. 어느 인생 어느 사람 하나 하나님은 허투루 함부로 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거듭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초대하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너 들보 있으니 내게 필요 없어. 내가 보니까 넌 들보가 너무 많아. 내게 필요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만나고 나를 태면하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찾으신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했느니라. 공동문적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나는 온종일 내 팔을 벌려 내 백성을 기다렸으나 그래. 내가 온종일 내 팔을 벌려서 내 백성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거역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지금도 온종일 팔을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하루고 하나님의 하루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하루는 천년 같은 하루이며 또한 천년은 하루 같은 하루입니다. 천년입니다. 하루 같은 천년입니다. 오직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주께서 원하시기. 주님은 여러분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대망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이 항상 언제나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와 초청의 음성을 듣는 오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가 나를 부르고 있냐? 하나님 나를 부르고 있어. 이사야 65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한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사야 65장 1절이에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고 듣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셔서 나를 부르십니다. 여기 계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소경이고 거지인,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상태인 바로 여기 계셔서 하나님은 바리메오를 부르고 계셨어요. 나 혼자 외로워서 골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고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여기 계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외로워서, 아무도 나를 불러줄 일이 없고 아무도 나를 봐줄 일이 없는 이 상황에서 나 혼자 쓰러져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루 종일 내가 방에 갇혀서 사람도 만나기 싫고 아무도 보기 싫어. 그런 상태에 있는 나에게 여기 계셔서 팔을 벌리시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 계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나 주의 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여도 그는 내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 어디에나 있는 줄 모르느냐. 쉬운 성경은 내가 가까운 곳에 계신 하나님이고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은 아니냐 아니더냐. 나 여호와의 말이다. 사람이 아무리 숨어도 나를 피할 수는 없다. 나는 하늘과 땅 그 어느 곳에나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하늘과 땅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막 내가 아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힘들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괴로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고통스러워, 내가 슬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나에게 말씀하세요. 이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이 음성을 붙잡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귀의 음성은 네 옆에 아무도 없지, 너에게 관심하는 사람 없지,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지, 너 혼자지, 너 외롭지, 너 고통스럽지, 아무도 없어, 인생은 혼자야.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외로움에 빠지게 만들고 고독에 빠지게 만들었어.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우리를 여러분 낭망의 나락으로 끌어 들어갑니다.
네 고통 알아주는 일이 없지. 네 슬픔 알아주는 일이 없지. 그러니 차라리 죽으면 돼. 죽으면 끝나.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속셈입니다. 네 아버지 네 속 못 오지, 몰라주지. 네 엄마 네 맘 몰라주지. 끝내. 살아서 뭐해? 저 사람은 뭐해? 5년은 생각이 말씀이 똑같을 거야.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진짜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온종일 우리에게 손을 벌리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 초대하고 계세요. 초청하고 계세요. 여기 계신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초대하고 계신다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기 계신 하나님이 여기 있는 나를 초대하고 계시다고요. 응?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왜 이 하나님 여기 계셔서 여기 있는 나를 초대하고 부르신 하나님은 안 만나고 안 붙잡고 왜 자꾸 환경 보고 상해 보고 나의 여기에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환경 봐도 그렇고 상황 봐도 그렇고 문제 봐도 그렇고 길이 안 보여. 다 캄캄이고 어둠이가. 나는 감옥에 갇힌 것 같아. 나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아. 왜 이런 식이냐고 도대체가. 왜 여기 계신 하나님을 안 붙잡느냐고요. 왜 여기 계신 하나님을 안 부르냐고요. 왜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고요. 그게 그만입니다. 그게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고 안 계신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니 안 계신 상황, 안 계신 상태가 없을 수가 없으니 있을 수가 없으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여기 계십니다. 우리 수술실 들어가 보면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아무도 못 따라 들어가. 장로님 따라고 들었어. 못 따라 들어가. 아무도 못.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현재 현실에 여기 계십니다.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 내가 수술실 들어갔다고 거기 안 계십니까?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이 내가 터널 속 지난다고 해서 거기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셔서 나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셔서 내 손을 나를 향해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 품에 안기길 바랍니다. 그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께 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느낌과 상관없이, 여러분 지식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계셔서 나를 향해서 손 벌리고 계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시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있는 나를 여기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 있는 나와 함께 낮은 곳으로 오셔서 여기 계신 하나님, 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이 천중에 계신 나와 함께 여기 계신 하나님,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무지렁이 같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 천지간에 나와 함께 있을 리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아내일지라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는 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나와 함께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기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제발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요.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사시라고요. 부르고 사시라고. 인생 중에 누가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단식과 나의 슬픔과 함께 해주나니 그런 것 좀 그만 찾고, 우리는 거렁뱅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의 그 알량한 여러분 도움이나 자비나 어떤 격려나 왜 그런 걸 구걸하고 삽니까?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하셔서 아수리에게 손 내밀고 도움 전화갑니까? 바리바리 보물 싸들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오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오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나를 초대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목사가 교회가 초대한다고 올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이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사람임을 확증하고 응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단 하나의 증거,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지금 여기서, 오늘 여기서, 오늘 내 숨소리 속에서, 오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기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만을 기대하고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상태,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신앙생활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잘 걸어가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께 온 사람임을 우리 스스로가 내면 속에서, 내 안에서 확증하고 확인받으며 증명하며 살아가는, 현재적으로 현실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나사렛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죠.